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상급을 상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믿음이 있으면 참으로 복을 제대로 받아서 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초신자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그래 어린아이처럼 그렇습니다. 마음이 순수해서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자라면서 터득하고 또 깨달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안 다니는 건 불씨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다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면 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어떤 사람은 확 바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은혜 받는 그런 농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막 기도하고 예배 안 드리려고 하던 사람이 예배 열심히 그냥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이전에는 무슨 조그마한 건수만 생기면 교회를 안 가는 게 당연하다 생각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말려도 누가 와도 그거 다 젖혀놓고 그냥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말려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못할 땐 누가 허라고 해도 안 하지만 은혜 받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시작하면 누가 말려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의심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은혜 받았나?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진짜 은혜를 받았나? 이제 우리는 남의 죄나 뭐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고 간섭할 수는 없지만 분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권면해주고 북돋아주고 또 잘하라고 교훈해주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고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고 세워져야 내가 세워져야 남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죠. 살리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동반하고 자연 만물도 그렇게 하나님은 부리시지만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구약에는 구약대로, 신약에는 신약대로, 지금에는 지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쓰시고, 또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시느라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받으신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받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신 것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있음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 다 잘 못했어도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믿은 겁니다. 아멘. 그때 싫다고 했으면 아마 지금도 누군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놓쳐버린 세월, 잃어버린 세월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니 우리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믿도록 믿음을 주셨고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또 영적으로 오히려 더 믿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안 믿는 게 참 뱃속이 편한 것 같다, 이렇게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놓치면 안 되죠.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서 욕먹고 나가도 그냥 친구들이 그냥 너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뭐 이러면서 비양거리고, 또 집에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냥 또 이 스트레스 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면 그거는 힘 빠지는 거예요. 이 올림픽 할 때 잘 보세요. 이 둘이가 그냥 예를 들면 유도, 펜싱 이런 거 하는 데서 그냥 둘이가 막상막하로 가지만 어느 한쪽이 겁을 먹든지 힘이 빠지든지 하면 그게 위기예요, 위기.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될 때 이 선수들 각자가 그걸 빨리 돌파하려고 다른 기술을 쓰는 겁니다. 기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다 알거든요. 이 상대방 선수가 잘 알거든요. 그거 게임 하기 전에 다 자기들의 기술로 연마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의 그 특징, 특기 이런 거를 이미 정보를 통해서도 많이 훈련하면서 이 방어하는 자세 이런 것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는 거예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다 똑같이 각자가 머리 쓰면서 힘 쓰면서 기술 쓰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죠. 네, 머리 그리고 힘 그리고 그걸 또 기술, 거기에 다 법칙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 기량을 극대화하고 자기 기술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이 기량과 이 기술을 아주 극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전략, 이게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 벌써 힘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기술도 좋고 또한 이 체력도 좋고,
여러 가지 다 복합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막 연장전 이런 거 갈 때 보면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때는 뭐로 하겠어요? 정신력으로. 그리고 그 정신력을 가지고 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걸 적재적소에 잘 하면서 이 경기를 풀어나갈 때 여러분 그걸 잘하는 사람, 자기 이 조절을 잘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현상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올 때 거기에서 약하여지고 그러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돌파를 하려고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그렇게 가면 우리는 뭐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선수들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그러한 전쟁에서 영적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것하고 전쟁 하나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적인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가 이처럼 내 맘대로 살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인류가 이렇게 죽게 되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창세기 3장에 그 시험을 주었던 그런 마귀는 우리 사람처럼 늙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마귀를 못 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없는 척. 그래서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뒤에서 배후에서 그렇게 없는 척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조종당하고 속임당해서 자기 영혼을 그렇게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죠. 마귀는 어떤 자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화목을 도둑질하고 평화를 도둑질하고 영생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구원이요.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영생하도록 주신 구원의 은총, 영생의 축복입니다. 죄의 이 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죄 없이 하여 주시는 죄 용서를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이 불행, 고통, 슬픔 이 모든 것들의 저주스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요.
그 은총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그냥 벗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도록 구원의 투구 벗어버려라. 감사치 말고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것만 많이 보고 그런 것에 얽매여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겁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믿음 생활을 방해시키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죽게 하였죠.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것은 살인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선한 자를 악한 자가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근데 요한서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렇죠.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는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 사망을 지배하는 마귀는 생명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이렇게 마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교묘하게 숨기는 것이죠. 악한데 선한 척, 어두운데 밝은 척, 그렇게 다 위장, 포장, 이 거짓으로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사람이 속는 것은 미련해서 속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해서 속는 것, 이건 쉬운 거예요. 근데 정말 안 속을 것 같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 이게 미련해서 속기보다는 속은 자체는 어찌됐든 어리석죠. 지혜롭지 못하죠. 근데 그게 너무 어리석어서 IQ가 나빠서 미련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냥 조급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기꾼이 짠 나타나면 사기 당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사기치죠. 친절하게 해서 사기치죠. 그럴듯하게 속여서 사기치죠. 근데 친하지 않은 보이시피싱 이런 거 말고. 제가 한번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사기를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앞은 안 보이지. 근데 불안하고 뭔지 잘 모르지. 그래서 막막하고 그럴 때 사기당했어요. 사기. 돈이 지금도 아깝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이 사기 맞기가 쉬운 거예요. 속이는 자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지만 그때는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럴 때 또 이게 그럴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 그런 게 그냥 지키려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할 때 그때 사기꾼이 나타나면 이 방법이 좋은가 보다. 그러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 치지도 말아야 되고 맞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이 교인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지 않게 하시고 사기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미련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잘 깨어 있어 분별력이 있어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신 은혜 잘 관리하고 주신 건강도 잘 관리하고 주신 물질도 잘 관리하고 주신 모든 사랑도 잘 관리하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지혜 필요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이러는 존재를 드러나는 거 봤나요? 안 그러잖아요. 다 그냥 좋은 사람처럼 포장하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에게 접근하죠. 그러니까 속는 거죠. 예, 이렇게 다 속는 건 아니지만 속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그러한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정체.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정체를 알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 자기 영혼을 잘 지켜 믿음을 지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게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 성령의 검 가지라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 그래서 저게 화살이 날라올 때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패로 방어해야죠. 근데 이제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공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에게 공격하면 안 되죠. 공동체에서 공격하면 안 되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아멘. 그래서 악한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가 속인 사람이 하와예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지 어정쩡하게 알면 속기가 쉬워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고 딱 단호했어야 되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는 전혀 다르죠. 그게 분명치 않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살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더 힘을 주어서 말했죠. 그렇지 않아.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눈이 맑아져.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네 가지로 속인 겁니다. 그건 아주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절대 안 돼. 그러면은 그렇게 안 보였을 텐데 그렇다고 하고 마귀의 말을 솔깃하고 들으니까 늘 보았던 선악과 나무인데도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게도 한 거예요. 먹음직도에 보암직도에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그래서 인류는
그렇게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다 인류가 이제 아담의 죄를 위협받고 아담 죽음이 인류의 죽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 죽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대로 되어서 아담은 이 수명을 다하고 이제 죽어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21세기가 어떤 시대인데 지옥 얘기하느냐고. 그런데 21세기 아니라 31세기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러한 이 사탄 마귀는 계속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렇게 시험치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이 죄짓게 하고 죄값으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 불행, 슬픔 속에서 살다가 멸망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의 전술. 인류는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밝혀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마귀에게 아담이 빼앗겼던 에덴, 그리고 이 생명 다 예수님이 되찾아 주셨어요. 되찾아 주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이 성공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사는 부활이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냥 쉽게 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이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람보다도 마귀, 사탄, 귀신이 더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하는 자가 나왔어요.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어떻게 보면 기도, 작정기도, 이런 기도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더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통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마귀는 예수님을 먼저 뭘로 유혹했어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셨어요. 돌로 떡 만들으라고. 이건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들 다 거기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어요.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웅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명예, 인기 이런 거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소리 들으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또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큰 시험 3가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기병의 영웅심리, 그 다음에 부귀영화, 천하만국, 이 3가지가 가장 큰 시험인 것입니다. 그건 다 3가지는 쾌락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만족을 주는 거예요. 돈 많으면 만족스럽겠죠. 인기 많으면 만족스럽겠죠. 금은보화 많으면 만족스럽겠죠. 그거 보는데 아우 괴로워, 싫어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다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처럼 육신대로 살면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참으로 영생하는 것이고 천국을 얻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31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앞전에 설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 항구 도시,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의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면 또 그것을 가져다가 이 가게, 아고라에서 상점이에요. 거기서 파는 예가 많았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 제물되었던 고기를 살 때에 상인들이 말하지 않고 팔면 그냥 사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사다 요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 주인이 양심이 걸려서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거 받아와서 파는 그런 고기인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꺼려하면서 멀리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팔자니 마음에 걸리면은 불신자라 해도 이거 사실은 제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초청해서 갔을 때도 말하지 않으면 차려놓는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면 우리 이 제사 지낸 그렇게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고 먹자고 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믿는 사람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안 그러면 양심으로 알려준 사람은 그의 양심 때문에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안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렇게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안 먹어도 신앙을 지키는 그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누가 뭐 하라고 그러고 가자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거나 불신자들이 하는 문화나 이런 거에 우리가 가서 우상 숭배 같은 이런 거는 멀리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우리가 분별력 있이 잘 생각하고 믿음의 방법을 항상 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편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편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별되면 그것을 지켜서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지켜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더 내 명예, 내 이익, 내 이
삶보다도 더 중시 여기라는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타협하는 게 제일 그럴듯해 보여요. 욕도 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전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말씀 지키려고 하면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 시험도 많은 것 같고 시련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것 같아도 또 욕을 먹는 것 같아도 믿음의 편을 택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내 믿음이 쑥 자라있고 내 믿음이 단단해져 있는 것을 이제 세월이 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 내가 겪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거기에 복음화의 역사, 또한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열매들로 되어진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아도 누군가 핍박을 받으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선교사다 생각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면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가정들이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집안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몹시도 핍박받고 몹시도 욕을 먹고 그러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 우리 친정 동네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는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지연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신지 그랬는데 그분네만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 전도도 많이 했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불교 믿고 우상 숭배하니까 너무나 싫어했어요. 너무나 욕하고. 근데 그 권사님의 소원은 내 평생 우리 동네에 교회 하나 들어서는 거 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셨대요. 근데 정말 그 권사님의 기도와 소원대로 제가 태어난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 동네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러는 집이 저희 집도 그랬지만 많았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도 그렇게 건축되어서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미랄이 되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썩고 주님 잘 믿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불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 가정들로 바뀌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미랄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잘한 그 선택이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우리도 그 선택에 부름받았을 때 주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잘한 그러한 우리의 이 선택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가 생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아멘.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나를 위한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이 창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 사명은 주님이 뭐를 하라고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명을 깨닫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 맺어 축복받으며 나중에 상 받는 그러한 좋은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 주님이 무엇이라도 시켜주시는 일 하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해서 화목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시는 것도 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의 사명이고 주의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시켜주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나는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가 건강을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생각하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무엇을 해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좋게 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 챙기고 내 이익 챙기고 내 명예 생각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제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도 축복도 상급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쉬운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름생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신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축복이요, 그게 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덥고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냥 나 먹고 우리 식구 좋고 이런 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똑같이 더웠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아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죠. 그러니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 은혜를 상실하면 기쁨도 그리고 기도도 감사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으실 것입니다. 항상 은혜 충만,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가 예배로 그리고 일상으로 그리고 충성 봉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 이후에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